본문은 그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연합,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을 이룬 것 같은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수많은 부부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부조차도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하게 되고 어느 날 아이를 낳아서 남자는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면서 사는 관계 정도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성경적 부부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 복되고 즐거운 그런 축복의 가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부부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성경적인 아내상인 복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아내들만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경적인 아내상인 복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 상당히 적으시네요. 굉장히.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즉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준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부부 관계를 맺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특이하게도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복종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과영론지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좇게 하듯 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혹시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한번 남편들에게 여쭤볼게요. 혹시 댁에 아내께서 복종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라고 그냥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내에게 복종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피상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이요, 22절에 앞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만 한번 남편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그 원리 속에 있는 것이지 아내만 복종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복종의 시작이 아내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내에게 먼저 복종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좀 너무나 차별적인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23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의 그 지시에 복종하지 못하는 몸, 그 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장애를 입었다라고 말하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몸은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규정하셨다면 우리의 아내들은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동의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아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가 참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머리를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누가 떠미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네, 그때 여러분이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머리를 바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제발 쉽게 빠져들어가지 말고 두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두 눈을 감아라.
근데 결혼하기 전엔 두 눈을 감고 결혼하면 두 눈을 부릅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들이 결혼 전에 그 두 눈을 감긴 상태로, 눈이 먼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그 아내들이 그냥 수십 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눈꺼풀이 씌우셔야 돼요. 제대로 보지 마십시오. 그 머리를 제대로 보는 순간 복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 씌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부모님의 이혼과 재결합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 중에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좀 전에 추천도서로 쓴 책 중에서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거리치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존경받기 위해 만들어졌고 존경을 원하며 존경을 기대한다. 하지만 많은 아내들이 그것을 주는데 실패한다. 그 결과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10중에 5의 결혼은 이혼 법정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이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왜 더 많은 가정이 깨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아내상인 이 복종을 아내들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방금 소개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남편에게 제가 그를 존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말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렇게 했고 그 결과는 참으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게 왜 자신을 존경하는지를 물었죠. 저는 몇 가지 이유를 열거했고 바로 제 눈앞에서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에거리치 박사님에게 수없이 쏟아지는 그런 간증과 같은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부부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할 맛이 안 나네요. 오늘. 이렇게 완악한 아내들이 있으니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자, 지금 부부끼리 앉으셨다면 또 부부가 멀리 계시다면 지금 그 부부를 상상하면서 지금 말합니다. 여보, 난 당신을 존경합니다. 시작. 네. 근데 눈빛이 아니에요. 눈빛이 존경하는 눈빛. 좀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하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지구촌의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부부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지껏은 남자들이 참 행복했는데 이제 여자들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남편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남편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혼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부라는 상호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내의 존경만으로는 온전한 가정, 새로운 가정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성경은 남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주의 깊게 보세요. 22절에서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어떤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구를 향해서 권면이 더 깁니까? 바로 남편입니다. 아내를 향해서는 24절까지 3절에 그칩니다. 그 나머지 6절은 다 남편을 향한 권면이에요. 한 성서학자는 그 이유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주요 원인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대부분 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머리가 자꾸 안 좋은 것을 그 몸에게 먹이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몸을 자꾸 망가뜨리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과도하게 피기 시작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면서 아내가 복종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경적인 남편 사랑이 가져야 할 사랑,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성경적인 사랑의 방식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성경적인 사랑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남편들만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주신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아주 실제적으로 그 실천할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과 29절을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남자들 보면요, 특히 얼마나 약해. 자기 몸 끔찍해 합니다. 조금만 되면 그냥 말아 누워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이거 혹시 뭐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냥 온갖 영양제 다 먹고 막 난리치죠. 그 몸의 신호가 오면 그 몸의 신호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몸에 어떤 사인이 오거나 몸의 피로와 신호에 무시하지 말고 그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몸의 사인과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몸의 피로를 무시하지 말고 그걸 네가 돌보는 것처럼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아내의 신호를 몰라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몰라요. 아내가 어떤 때 사랑의 언어로 그걸 듣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아내는 사랑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피로와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아내의 피로와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광교지 구천교회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부부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그 비결은 성경적 부부의 목표인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부부의 목표가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줘 그의 말에 복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서 그 몸같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부부, 그 부부를 보면 아마 누구나 행복한 부부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관계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윤리적인 것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리 크리스텐스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신비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이 기껏해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윤리적 관계에 머물렀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이르러서는 이보다 더 숭고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보다 더 숭고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31절과 3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 부부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성경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합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또한 친정도 자식도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 부부관계보다 시부모가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부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 여러분, 여자 여러분, 교회 일조차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은 이 아내 하는 짓을 보면 자기보다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괜히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연합. 사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하와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둘은 원래부터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몸이 합쳐지는 것이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 몸이었던 사람이 한 몸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도대체 왜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연합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생생하고 풍성한 그 경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비밀,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는 이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꾸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그걸 경험하고 싶다면 너희의 부부 관계가 온전한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그 집사님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않은 부부는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를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결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부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맺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연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아직 믿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와 결혼했다. 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내 아내와 평생 살았을 때 내 아내와 정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살았다. 이것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풍성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의 수많은 부부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일을 향해서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의미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래서 수많은 부부들이 그런 큰 저택에서 각자 따로 방을 쓰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정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밋밋한 관계,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새로운 부부로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왕립의과대 의학박사이자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의 교리를 이해하기까지는 결혼이 무엇을 뜻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하는 그런 철저한 복종이 있는 이 온전한 연합이 없다면 평생을 살아도 결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그저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부부관계를 즐기면서 좀 더 넓은 집을 구하고 좀 더 좋은 차를 굴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남부럽지 않은 부부가 된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살면 살수록 내가 이 아내와 결혼한 것이 행복한 사람, 살면 살수록 이 아내와 연합된 것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부, 그런 부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게리 체프먼이 쓴 함께 사는 동안에 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황홀하고 뜨거운 연인이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게리 체프먼이 모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부부로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한 여자가 회복되어져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불꽃놀이를 하듯이 여기저기서 악의적인 비난들이 터져나왔다. 아니, 그렇게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 비난을 들었지만 불행히도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했다. 나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다. 난 원래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부드러운 성격이었다. 적어도 첫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켰던 한 여인. 그러나 남편의 섹스 중독증으로 인해서 그의 결혼 생활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누구와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소개로 친절한 남자를 만났지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정한 모습으로 계속 데이트를 신청한 그에게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첫 번째 남편과 살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원하지 않은 거친 언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경멸하면서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회에 봉사를 하면서도 점점 과격해지고 분노는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시 남편을 향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에이미라는 이 여성은 온갖 악의적인 말로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전 남편의 화를 돋구던 때처럼 그의 화를 돋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그런 에이미와 싸우는 대신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정신 나간 상태로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에이미에게 그 남편은 어깨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부드럽게 어깨를 쓰다무면서 에이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미, 이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 건 내가 알아요. 당신의 상처 때문에 당신이 이러는 것 알아요. 여보,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에이미의 생활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쏟아지는 눈물로 바뀌었고 그의 마음의 족쇄가 풀리는 것 같았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게 안 돼서 가정이 깨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경적인 부부관계,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연합이 갈라지고 깨어지고 금이 간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합이 없으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